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할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고단한 인생길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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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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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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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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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던 그 긴 밤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 저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고초당하셨던 주님,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유추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께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갈 때, 맡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현수 부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 교회와 가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창영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회 수요일이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일상이 분리되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본받아 믿음과 일상이 일치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주에 유치 어린이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 학교와 어린이와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모든 창현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로 정하고 모이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공과 지식이 함께 늘어나며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 우리가 지난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 우리가 그래서 오늘을 성의 수요일로, 제의 수요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미국에서는 이마에 죄를 이렇게 통해서 십자가를 긋고 그날은 좀 침묵으로 보내는 날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기간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뭡니까? 우리 PPT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하나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라.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요? 지혜 가운데 행하라.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 자, 그러면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내 성경에 보면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잘났다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너무도 부족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된 삶인데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 있는 삶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좀 더 그 의미가 깊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이로스에서 유래된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월을 아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계획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도 우리가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 또 아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냐 하면 좀 의미 깊은 말이에요. 아끼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아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제대로 물론 의미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낀다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가를 치우어서 무엇을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산다, 무엇을 구원한다.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을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은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속량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있는 그 기회들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의미는 부지런해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신앙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 실현을 위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덧붙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사단은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허비하게 만듭니까? 영적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관심을 되돌리게 된다.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표 안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발견하려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면 얼마나 그 노력이 허무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남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부지런함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서는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그룹들이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열심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열심히 자신의 신앙의 자랑거리였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유대교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힘들게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 우리가 수리아의 수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제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다.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도리어 핍박하는 자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의 열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사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동부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돼지치는 역할을,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그가 먹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서야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탕자를 누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더럽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 양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는 거짓골로 온 저 아들이 온다고 해서 큰 잔치를 벌이느냐고 섭섭해하는 거지.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의 그 한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물론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위한 비유냐면 사실은 둘째 아들을 향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위한 비유,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왜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 아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게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더럽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을 차별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비아냥거렸다, 비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지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그가 수군거렸다, 비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왜 아버지가 작은 아들 모든 제사를 탕진했던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큰 아들을 위해서 바로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넌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큰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큰 아들은 성실하게 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집 나간 아들도 탕자지만 그러나 집안의 탕자도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이미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판단할 때 나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가 본성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를 칭찬해주고 우리가 하면 왠지 내가 우쭐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 섬기다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길로 흘러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잘못하면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 자랑거리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 자랑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고난까지 순종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튕겨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그래서 짊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남이 지라고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온이로되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도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가운데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 뜨거울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뜨거웠느냐, 내가 얼마만큼 찬양하고 얼마만큼 전도 생활하고 얼마만큼 말씀 생활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기도 생활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에서 하나님은 현재 과거 어떤 역사를 자랑하든지 간에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하나님께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치우쳐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데 그때 우리가 뜨겁게 섬겼던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과거의 섬김이 오늘 현재의 신앙에 우리가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거 지향적이 돼서는 안 돼요.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96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9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들을 그 열심을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 과거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명령, 현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수동태, 이게 뭐 좀 어렵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뭐예요? 성령이 주체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려놓을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우게 될 때, 성령으로 채우게 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게 될 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이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술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의 지배를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돼서 그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전혀 우리가 주위에 술 많이 먹는 분들 보시잖아요. 뭐 술 주사를 부린 분들 보는데 평상시에는 조용했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21절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울려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시는 게 있을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인내할 때야라고 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비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100년 동안이 오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죠.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 미친 노인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하셔서 인내하게 될 때
노아의 가족들만 우리가 생존자가 되어서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우리가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잘못된 모형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 예언하는, 방언하는, 병치유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은사들이 도리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봤을 때요,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누어지게 되는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소영웅주의, 또한 독불장군. 자, 그럼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낮게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베풀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잘못된 은사를 받게 되면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의 온전한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더욱더 힘쓰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죠.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피차 복종하게 된다. 하나를 이루는 데 힘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힘써야 된다. 또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가능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과거의 경험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회, 또한 어린이부, 유치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의 잔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끄시는 우리 부목사님, 또한 우리 신총무님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는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는 주일은 특별하게 모든 우리 창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도 나눠드렸는데 우리 구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보지 못했던 분들을 생각나시거든 꼭 연락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보지 못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기도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부 동계수련회 25일 토요일, 또한 어린이집 겨울 성경학교도 마찬가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수련회원 교육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보미 집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출산한지 몰랐는데 어제 우리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산모와 귀한 새 생명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4절입니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